하나님 말씀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이도와 음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 정도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계기나 사건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죠. 사람들마다 케이스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한 번 이상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턴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앞길과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에 발간된 베스트셀러 중에 Decision Point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조지 W. 부시가 쓴 자서전이죠. 그는 그 책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신 대로 그는 원래 좋은 가정에서 부유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이 UN 대사를 역임했고 미국 CIA 국장을 했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최고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고 예일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모든 것을 갖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소유나 지위가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음주운전으로 티켓도 여러 번 받았고 심지어 운전면허 정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자기 고향인 텍사스의 미들랜드에서 사업을 할 때 그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부시가 1985년 메인주에 있는 자기 할머니 댁에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일대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나이 40세 되던 해에 드디어 술을 끊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는 아시는 것처럼 텍사스 주지사를 역임하고 제43대 미국 대통령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나의 가슴에 복음의 씨를 뿌려 주었고 그때부터 나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조지 W. 부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터닝 포인트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인생 경제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계기로 새 삶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는 중병 선언을 받았을 때 터미널 디시즈라고 하는 선포를 받았을 때 이것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인생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제가 예비 목자 훈련 시간에 자주 인용해드리는 밥 버폴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는 원래 텍사스에서 TV 방송국과 전국적인 케이블 네트워크를 경영하면서 4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성공의 절정에 올랐던 인물이죠. 그랬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고등학교 다니던 자신의 아들이 여름 캠핑을 갔다가 급류에 떠내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so what? 사랑한 아들이 없는 세상, 그 돈의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던진 질문이 성공, success 하며 달려왔는데 그 성공이 나에게 준 의미가 무엇인가? 이때부터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죠. 믿음을 찾고
주님을 위해 뛸 수 있는 사역을 찾기 시작하면서 쓰게 된 책이 해프타임이라는 책이죠. 나중에 해프타임 인스티튜트를 만들고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사람마다 케이스는 다르지만 we all need turning point.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인생길을 달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민 와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밥도 굶어가면서 사업하고 자식 키우느라고 인생을 다 보냈는데 오직 한 마디 성공이라는 한 단어를 얻기 위해 열심을 다해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자신 인생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짝이 없는 인생의 현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죠.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삶의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서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살아야 될 방향을 설정해야지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또 예배를 한동안 중단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 대면 예배를 멈추다 보니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이든 오늘 여기까지 오셨으니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정말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게 되며 터닝 포인트를 통해 새 삶을 시작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새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상이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첫 번째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그랬죠. 이것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 허영심, 이게 다 바람을 먹는 일이죠. 두 번째로 동풍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모래를 동반한 바람이기 때문에 농작물에 치명적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파괴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거짓과 포악을 더했다고 했습니다. 사회 정의와 질서가 무너지고 거짓과 폭력이 횡행했던 시대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영적으로 붕괴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을 애굽으로 보냈다고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기름은 감람유를 말합니다. 이 감람유는 원래 성막의 기구를 닦고 성전을 성결하게 사용하는 기름이죠.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감람유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용도로 사용해야 될 기름을 애굽에 빼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해야 될 것이 세상에 팔려나가는 세속주의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커머셜리즘, 상업주의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현상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증을 하실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로다. 이게 논쟁한다 그러셨는데요. 이 말은 알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indictment, 이건 법정에 기소한다 그런 뜻이에요. 죄를 다루겠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그 행위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행실대로 보응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액션 그대로, 그들이 살아갔던 길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합니다. justice. 공의는 행한 그대로 집행해 주는 것을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 공의대로 해주십시오, 바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대로 집행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죽습니다.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공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은혜와 긍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 관점이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Receive something that we do not deserve. 우리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받게 되는 경우에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 은혜입니다. 용서, 사랑 다 은혜이죠. 그 반면에 긍휼, 멀시라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데 받지 않게 되는 경우를 긍휼이라고 합니다. Not receive something we deserve.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인데, 예를 들면은 심판이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징벌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은혜와 긍휼 둘 다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기에게 되지 않는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자기에게 되지 않는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주심으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마땅히 징벌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의 현실을 보니까 마땅히 심판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받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잘 보여주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example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example이 3절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호세아가 야곱을 예로 드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 조상이니까 이 야곱의 수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example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곱을 뒷발꿈치를 잡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 인생 전체를 요약해주는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것이 뒷발꿈치를 잡는 인생.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그는 태어날 때 실제로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의 전생애가 누군가의 뒷발꿈치를 잡는 삶이었죠. 누군가 자기의 앞을 앞서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성격, 수단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남의 등을 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비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죠. 눈먼 아버지를 이용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2딸까지 주었던 외삼촌 라반의 등을 쳐서 재산을 탈취했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야비하고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한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삶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요? 당연히 심판하고 버려야죠. 그랬는데 이 야곱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귀한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새 민족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발 뒤꿈치를 잡던 인생이 이처럼 축복된 삶으로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약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터닝 포인트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리 다른 조건을 다 갖추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야지 삶이 변할 수가 있게 되고 목적 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참된 귀진을 향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참된 차원의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특별히 야곱의 케이스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통해 축복된 새 삶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터닝 포인트를 통해 새 삶을 추구하려면 정직한 대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과 정직하게 엔카운터 해야 돼요. 직면하지 아니하면, 대면하지 아니하면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3과 4절을 다시 보시면은 3절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랬는데 4절에서는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고 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만난 천사도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천사를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겨루기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은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레슬링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용어로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것, 하나님과 레슬링했다는 것이 실제 내용은 뭐냐고 하면 통곡하며 울며 회개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악하게 살아왔던 자신을 보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헛된 욕망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20년 세월을 탄식하며 울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이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남의 등을 치며 거짓되게 살았지만 그래도 많은 재산을 정식하고 많은 종들과 가족을 거느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부끄러운지 자신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는 밤새 하나님께 매어달린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시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밤새 울부짖으며 애원하며 매어달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케이,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그 간절한 간구에 예스라고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고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encounter with God, 하나님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할 때까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내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살았는데, 이 정도면 깨끗한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완벽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참된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일지 모르지만 오래전 한국의 부흥사님 중에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는 황해도 부잣집 아들로 자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게가 기울어지면서 깡패가 됐어요. 시장 입구에서 사람들 돈을 빼앗고 때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가 이것입니다. 제발 오늘은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아주 악명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이 주는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무심코 펴보았는데 펴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 인생도 언젠가는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질 날이 있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만난다고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잠에서 깨어나 보면 술집에 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신이 연약함에 실망한 그가 하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이 맞도록 통곡하며 기도한 후에 내려와 잠을 잤는데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옆방에 주무시고 계신 어머니가 뛰어나와서 보시니까 그 얼굴이 광채같이 빛나고 있더래. 소위 말하는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깡패 김익두가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요, 이분이 770번 집회를 인도하셨고 28,000번 설교를 했고 건축한 교회가 150개, 치유한 사람이 1만 명, 그의 영향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영향이 컸던지 그 당시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김익두의 변화와 능력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일반 신문이 이 사람의 케이스를 다룰 정도로 그런 엄청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을 직면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만나되 어정쩡하게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충 만나니까 대충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엔카운트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터닝 포인트를 통해 새 삶을 추구하려면 영적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 1차적인 단계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직면한 후에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 자아일 때가 많이 있죠. 세상에 내 마음의 중심을 장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한 참된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차원의 새 삶의 변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영적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벳엘에서 그를 만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28장에 보시게 되면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한밤중에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잘 때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황홀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이 야곱이 너무 황홀한 나머지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뜻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만난 후에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이와 같은 서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서원한 그대로 다 해주셨어요. 20년 세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다 제공해 주시고 무사히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온 후에 아마도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벳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 지역은 비옥한 지역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상업이 발달한 그런 곳이죠. 그러므로 세겜 땅에 사는 것이 부유한 삶이요 평안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정말 세겜 땅이 야곱의 인생 속에 축복을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곳에서 그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격분한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죽여버리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일 그때 주변의 가나안 족속이 힘을 합쳐서 야곱의 가정을 쳤다면 야곱의 가정은 멸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여기가 내가 거할 곳이 아니구나. 세겜 땅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위기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5절, 4절, 5절이 언급한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5절 말씀에 하면은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The Lord is his memorial name.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여호와 이름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억해야 될 이름, 어떤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꼭 가슴에 간직해야 될 이름, 그 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르게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세겜 땅이 아니라 베델의 영적 중심을 내려야 됩니다.
베델이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세겜 땅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바르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세겜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더 편리하고 더 부유해 보이고 더 재미가 있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겜은 결코 우리 인생의 행복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무너진 예배의 지단을 쌓아야 합니다. 닫힌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참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이 정말 참된 축복을 향하여서 턴하려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새 이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델의 지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겜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제단 앞으로 올라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영성의 중심을 회복할 때에 진정한 차원의 축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새 삶을 추구하려면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야지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해야 될 두 가지 차원의 일이 소개되어 있죠. 이것이 지속적 변화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말고, 말로만 정의 이야기하지 말고 실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올곧고 바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wait for your God always, NIV 성경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대와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기도 하고, 내가 원했던 계획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축복되고 부유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wait for your God always, 너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에서 두 손 없는 소금 장수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강경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충남 서산에서 부성 염전을 하는 소금 장수입니다. 원래 이분은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해변에서 놀다가 깡통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달려있는 철사를 떼내려고 돌로 깡통을 두드렸는데요, 그 순간 앞이 번쩍하더니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깡통이 사실은 전쟁 때 묻어놓았던 발목 쥐레였던 것입니다. 피를 엄청 흘리고 병원에 실려가서 사흘 뒤에 깨어나 보니까 두 손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두 손이 없으니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혼자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모진 목숨 끊지 못한 채 매일 술에 쩔여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있는 교회에 누가 와서 간증 집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궁금해서 가보았더니 정근자라는 여자분인데요, 두 팔이 잘려지고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하는 모습이 너무나 밝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얼굴 전체가 행복 덩어리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불행한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그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강경환 씨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환경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염전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에 없는 7장애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일하면서 소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금 한 포대를 팔면 꼭 2,000원을 뗍니다. 1,000원은 1,000원은 11조로 드리고 1,000원은 독거노인을 섬기기 위한 기금으로 뗀 것입니다. 그래서 충남 서산 일대에 해마다 명절이 되면요, 독거노인들이 사는 수십제 집 앞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소금 포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분이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걸 22년째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록도에도 매년 30포대씩 소금을 보냅니다. 이분의 꿈은 가난안 농군학교처럼 장애우들, 독거노인들, 사회 약자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충석교회 권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강경환 권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손을 잃은 것은 이 손으로 나쁜 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금을 나누며 정말 소금처럼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변화입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처지를 원망할 수 있을 텐데, 피곤하려면 얼마든지 피곤하며 살 수도 있을 터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잘려진 손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든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만난 것이 그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내가 가진 소유를 동원한다고 해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질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삶이 변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저주와 어둠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이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육신의 질고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우리 마음 문 밖에 와 계십니다. He's knocking at the door.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보아 내가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리고 그로 더불어 함께 계시라고 약속하셨어요. 마음 문을 열고 초청하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떠나갑니다. 그분 만나면 우리가 치료할 수 없었던 깊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도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 만나면 우리를 얽매던 모든 멍해가 벗겨지고 이번 실패와 낭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D.L. 무디 선생이 설교를 마칠 때마다 가장 많이 불렀다는 초청 찬송이 있습니다. 윌리엄 트루 슬리퍼라는 분이 만든 찬양인데요, 제목이 이것입니다. Jesus, I come. Jesus, I come. 예수님, 내가 지금 갑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갑니다.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Jesus, I come. Jesus, I come. 모든 멍에, 모든 슬픔, 모든 밤을 다 벗어버리고 Jesus, I come. 이 찬송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272장 찬송이 된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처음부터 바로 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야곱과 같았어요.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야곱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야곱을 이스라엘에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만남으로 야곱의 인생을 청산하고 세겜 땅의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분해일의 새로운 아침으로 베델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 향해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고 헌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생활이라고 종교적인 활동은 했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과 엔카운트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그와 같은 상태로 살아오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내 마음 중심에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마음문을 녹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과거의 모든 아픔과 저주를 다 씻겨내어 주시고 새 삶 살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초청하고 영접하는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산다고 살아왔지만 목적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 정말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고 밤낮 가리지 않고 일만 하며 달려왔는데 참 인생의 가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세겜 땅에 머물면서 세상 가운데 젖어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린 채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세겜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다시 무너진 예배의 지단을 섰게 하시고 닫았던 기도의 창을 열게 해주셔서 참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와 같이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야곱보다 더 악하고 더 악질적이고 더 더럽고 누추한 인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심령을 열어주십시오.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결단하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달려갔던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시간만 낭비했던 우리 인생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있게 도와주셔서 주 위에 살게 하시고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베델의 예배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보다 더 더럽고 더 악질이고 더 추악했던 저희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아직 이 주님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피 묻은 손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부활의 권세와 능력 가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초청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세겜 땅을 청산하게 하시고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된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